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 세우기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공동이라는 건 같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또 교회 안에는 작은 공동체인 사랑방 모임이 있고 또 선교회가 있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그룹들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공동체가 공동체인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룹인지 아니면 공동체이지만 마음이 분분히 흩어지고 그렇게 갈라지면 사실은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을 가진 이런 공동체, 연합된 팀들이 그들이 한꺼번에 변화된 결과,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크든 작든 한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어떤 비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정도 엄마가 벅가친다고 해서 가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혼자 벅가친다고 해서 가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야 결국은 그래서 인원이 소수든지 두세 명이든지 아니면 100명, 1000명이 넘든지 사실은 한 마음이 될 때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공동의 정체성, 언어, 비전과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의 그룹을 말한다.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다.
우리 구원받은 공동체다. 이게 뭔가 정체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색깔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쉽게 말해요. 또 언어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 서로 다른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자는데 저쪽에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같은 말을 하고, 또 비전과 꿈과 가치가 같은 그룹. 우리는 이걸 위해 산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린 이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거야. 이런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임을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가 있겠죠. 이익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이익을 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장사하는 그룹들이 공동체가 모였는데 서로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서로 이렇게 남 잘 되는 거 신고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된다. 이익 공동체라는 건 서로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주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래서 보통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건 같은 어떤 목적,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협동조합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럼 장소를 통해서도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소를 모이는 지역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향후에,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사람이 이제 서울에 가서 무슨 재경, 무슨 강원, 무슨 해, 이렇게 하면서 향토해 같은, 또 호남인들이 어디 서울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건 장소를 중심으로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업무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또 환경 때문에 모이는 대표적인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환경 때문에 같이 모이기도 하고, 온라인 공동, 요즘은 온라인 공동체가 많죠. 인터넷 같은 커뮤니티를 쓰는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공동체가 있고, 또 같은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권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보면 그런 같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요즘 대표적으로 이게 그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 촛불팀, 태극기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거기에 사실 그게 옳고 그르고 상관하지 않아요. 옳고 그르고 상관 않고 그냥 촛불 모여면 모이는 거고 태극기 모여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 그르니 여기에는 별로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뭔가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춘천 같은데 이렇게 지역 그때 보면 엄마들 모임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맘카페 그 사람들이 아주 또 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집 하는 분들 보니까 제일 거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막 헤쳐놓으면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운동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뭔가 이게 누가 선두 주자 탁 하고 나면 그냥 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한 사람을 한 단체나 한 집을 완전히 이렇게 묵삭을 내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모이긴 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공동체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 요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이겠죠. 거기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냥 좋은 대로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기도할 사람 기도하시고 예배할 사람 예배하시고, 아무도 여기 리더십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하기 어렵다. 작은 마을도 마찬가지겠죠. 이장이나 반장이 이런 리더십이 없다면 사실은, 그래서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장 한 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을 전체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살던 마을이 뭔가 그 마을의 독특한 것을 이렇게 개발해내서 창의적인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소와 공간, 장소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전과 가치,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하자. 이게 가치야. 뭔가 이건 중요해, 우리 모임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임의 가치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임을 위한 모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땐 모이지만 피곤하고 지치면 그냥 커지게 된다. 그래서 비전과 가치가 있으면 피곤해도 모이고 힘들어도 모이고 핍박받아도 모이고 이렇게 비전과 가치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공동체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말해도 그게 뭐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답답하고 거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몸의 혈관과 같은 건데 혈관에 혈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쓰러지고 마비되는 거죠. 마비가 되는 거죠. 점점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뭐 작게 모이는 사랑방 소그룹이라든지 뭐 여성교회라든지 작은 소그룹도 서로 소통이 잘 일어나야 돼요. 회원들이 어떤 얘기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 소통한 것들이 잘 이렇게 통할 때 그럴 때 혈관이 잘 통해야 결국 그 소그룹은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이 다 깨져버렸어. 말이 안 통해 서로. 그냥 아무 소리 모이니까 아무 소리나 빨리 하시죠. 그래서 모임을 1시간 했어. 그러고 나서 아무런 거기는 소통이 안 일어나면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고 그냥 그래서 한참 그렇게 모이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모여야 되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시와 그 기획단 올해가 이제 50주년 행사라서 4-5분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그 이제 성시와 이사장님이 이제 수목교회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이제 모이는데 한 2시간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 이사장님이 이게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면 그 사무총장이 목사님 들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항상 시간을 이렇게 사무총장이 컨트롤을 하면서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5분만 말씀하세요. 그럼 마이크만 잡으면 뭐 말을 기회만 얻으면 말을 그냥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소통이라는 거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듣고 이게 소통이 돼야 그래서 처음 회의할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다른 분 얘기를 잘 듣고 그거 좋은 얘기네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소통이 잘 되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막 바쁜데 시간 내서 뭐 거기서 무슨 돈을 주나요? 뭘 줘요? 근데 그 뭔가 50주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모이는데 갔는데 그냥 소통이 안 돼. 뭘 말해도 뭐 들어먹지도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 내가 왜 또 가야 되나? 이게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들, 여러분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들 서로 소통을 잘 하는 것, 소통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손이 이렇게 밑으로 들으세요. 자기 남편이 벽이라고 생각되는 적이 있는 생각 한번 이렇게 생각된 적이 있는 사람. 손을 많이 들으시네요. 어쩔 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살고 싶지 않아. 뭐 말을 해도 뭐 들어먹어야지. 요즘 뭐 애들도 처먹질 않는데 남편마저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살려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아니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소통이 좀 잘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필요한데 소통이 잘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소통이 잘 됩니다. 자꾸 말하려고 막 서로 말만 하려고 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세요? 예. 하고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공통의 언어, 관용, 관심, 존중해주는 것,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가 존립이 어려워져요. 경청해주고 배우려고 하고 참여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신뢰해주고 헌신하고 규칙을 세우고. 공동체는 다 받아주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은 최소한 이런 거 규칙으로 삽시다. 모임 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렇게 합시다. 또 우리가 지각하지 맙시다.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규칙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이게 술술술술 빠지는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첫째, 공동체는 지도자들의 효율성과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성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성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면 그냥 혼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 때로는 공동체 붕괴로 리더십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확 무너져 버리면 거기 리더십이 실패를 경험해요. 내가 제대로 잘 리더를 못했구나. 리더십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인간 본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공동체가 잘 형성되면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방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렇게 살펴서 우리 본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본연의 필요로 해서 무슨 돈을 대주고 뭘 대주는 그런 본연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 감성적인 필요, 인격적인 필요들을 서로 채워줘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사랑방 안에서 좀 이렇게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 본연의 욕구가 두 가지 욕구,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근데 가정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사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만 사랑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기 술 먹는 친구들 모임 갔더니 거긴 나를 인정해줘. 날 너무 좋아해줘. 그럼 거기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야. 눈이 그쪽으로 뺏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이런 인간 본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적합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함께 교제하다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평생의 동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친구들은 주로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취향이나 이익에 의해서 만나는데,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위해서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먼 가족보다 훨씬 낫다. 신앙 공동체가 먼 가족보다 훨씬 낫다. 저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생각 잘 안 하시는 분들 많군요. 근데 가끔 제가 내 동생이 나를 좀 생각할까? 일주일에 한 번? 저도 마찬가지야. 제 동생을 일주일에 뭔 문제가 있어야 전화하고 필요가 있어야 전화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랑방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 연말에 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일일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지만, 근데 실제로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을 위해서는 어떨 때 그렇게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가족보다 뭘 낫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내고, 처음엔 바벨론일 때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이에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메디아 파사로 해서 이제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이 메디아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 원년 고레스가 이제 왕위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이건 정말 사람의 노력이 아니야. 사람이 뭐 우리 좀 풀어주세요, 우리 좀 놔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고레스가 책을 역사책을 읽다가 야 이거 이 옛날 우리가 점령한 이 바벨론 왕국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왔네. 뭐 이제 역사책을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읽다가 그러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1차, 2차, 3차에 돌아갔는데 그러나 또 많은 사람은 남아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남아있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도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서 일합니까? 왕궁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로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관직.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시. 스스로 내시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높은 관직,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그런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느헤미야 형제가 하나냐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말이 아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시로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수시로 이 도적들이 틈타고 그래서 정말 헐벗고 상황이 정말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여우들이 들짐승들이 기습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다. 이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죠. 고향의 상황에서 괴로워하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감독을 할 수 있게 자신을 이제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왕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계획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잘 구상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복원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모든 장비까지 모든 재료까지 이제 이렇게 보태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거센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잘 결속시켜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짧지 않아요. 무슨 조그만 무슨 어떤 부잣집 마당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예루살렘 도성은 큽니다. 성곽 둘레가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성곽이라는 게 이 산꼭대기에 있는 데니까 막 골짜기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보면 적에 의해서 그렇게 바벨론이 침략할 때 이렇게 한번 점령당했었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점령당했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아무나 거길 드나들면서 노략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를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벽을 재건하면서 여러 방해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었지만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혼자 못하는 거죠. 그죠? 성벽 공사를 혼자 못해요. 그래서 함께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이걸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소명이 있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 눈앞이 캄캄한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너가 해야 된다. 기도와 금식,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 이게 부르심이잖아. 소명을 얻었어. 어떤 사람은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르실까봐 겁이 나서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하여튼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얻으면 그게 나를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은 물론 사실은 어떨 때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생도 해야 되지만 부르심을 감당하면 그만큼 뭐가 있을까요?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 보상이 따라온다라는 거.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도 난 고생하기 싫으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귀를 틀어막고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진고사님한테 이 느헤미야 이건 너무 크고 하여튼 우두동에 너 가서 거기 교회 하나를 세워라 이런 소명을 받았어. 만약에 나는 지금 석사동에 살고 있었는데 너 우두동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워라 이런 소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르심.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근데 적어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 앞, 우리가 요즘 이제 소명을 위한 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부르심이라는 건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뭐라냐? 마음의 부담, 영적 부담감이 그게 소명이다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적 부담감. 나에게 막 부담감을 주세요. 내가 꼭 그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자꾸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떨 때 아무개야 너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걸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을 주신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부담감을 자꾸 주시죠. 저라고 일을 꼭 하고 싶겠어요. 어떨 때는. 근데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니까 어떤 걸 보면 부담감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해내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옥상 작업 우리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지만 앞에 이제 발코니 작업에 부담감을 주셨어.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공동체에다가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헌신할 사람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그걸 나 혼자 올릴 수가 없어. 그럴 땐 또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은 꼭 무슨 신학교를 가고 무슨 선교사가 나가는 그런 것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변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이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70년 동안 살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은 성벽 무너진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 성벽 무너진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거 수없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성벽 쌓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성벽 쌓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 쌓을 생각은 누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셨어. 그것도 저 타국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비서실장,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왕의 특명을 받고 윤허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 할 생각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게 뭘까요? 아까 읽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도착하지 사흘 만에 아무도 모르게 몇 사람과 함께 밤에, 그것도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 밤에 뭘 했어요? 순시를 했어요. 순찰을 두고 성벽의 상황,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밤중에 이렇게 딱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사람들 볼 때 막 이게 수행원들 한 20명씩 데리고 만약에 거기를 막 돌았다면 사람들 속엔 또 뭐 이게 웅성웅성 저 느헤미야가 저 왔던 총독, 새로운 총독이 왔댔는데 또 뭐 하려고 저렇게 두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말들도 많고 뭐 별의별 소문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성곽을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게 했어요. 자기 이제 계획이 굳어졌잖아. 마음이 딱 이제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죠. 동기를 부여하는. 이렇게 성벽 무너졌는데 당신 요즘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당신 삶이 지금 행복하냐? 그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동기부여하듯이 여러분 지금 이게 성벽 다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사는 생활 행복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가 주셨는데 왜 이 성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네? 우리 성벽 새로 지으면 우리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동기부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하나님 그 높은 지위에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녹여서 자기를 보냈고 보낼 때 또 이 자재까지 다 싸서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하셨던 일, 자기가 기도했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됐던 일들을 쭉 간증을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합시다고 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동의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거를 내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에 딱 찝고 싶고 이거 묵상해서 이걸 어떻게 시도할까,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킬까. 대부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죠. 그냥 여태껏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뭘 조금 변화시키려면 되게 힘들어해요. 이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변화를 더 싫어해요. 이건 뭐 변화를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변화하래. 그럼 그걸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설득이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설득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변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만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어떤 갈등을 만났죠? 호른 사람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야 너네 성벽 짓는다고? 야 여우가 올라가 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야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하면서 야 또 심각하게 또 너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총독으로 오더니 너 저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협박입니다. 이거 비웃고 협박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 분깃이 없어. 너희들 그렇게 반대하는 너희들 여기 유업 너희들은 여기 유업 없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소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면 어떡하나? 내가 할 일 없어 이런 줄 알았는데 다 때려칠 거야 하면서 우리는 쉽게 소명,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금 업신여기 조금 누군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참아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더욱인가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뎌요. 감정적. 그냥 확 내려 던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런 걸 잘 인내할 수 있어요. 이런 소명을 위해서 나가는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동역했습니다. 어떻게 인재를 찾았죠? 성벽사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장, 4장에 보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드고에 있는 사람들까지 올라와서 성벽공사를 참석.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 각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인재를 드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했다. 누구는 안 돼. 너 호남 사람 안 돼. 너 어디 사람 안 돼. 이렇게 따돌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목표에 함께 할 사람은 누구라도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누구나 그 목표에 합당한 사람 누구나 이렇게 합당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전략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곳을 다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성벽이 만약에 50km면 50km를 50명이 한다면 몇 킬로씩 나누면 될까요? 1km씩 나누면 되고 조금 거기에 난공불락이야. 그러면 좀 평지 있는 사람 더 하고 좀 어려운 난공상에 있는데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리고 자기 집에서 저 반대편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집 앞에 일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일을 했고 또 반대편들이 막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헤미야를 보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지혜를 얻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작게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도 될 만큼 천국 같은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변화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변화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라. 하나님 뜻 가운데 너희가 돌아와라. 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변화를 이뤄 나갈 것인가. 지혜롭게 그 전략을 이뤄 나갈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략적으로 또 지혜를 얻어서 감당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방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그룹으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귀를 틀어막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